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에 가깝고 제가 볼 때에도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능력을 얻었죠. 그러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이었죠. 적국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노수로 만든 줄에 꽁꽁 묶여서 일평생 아침 저녁까지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적국 블레셋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삼손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삼손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고 여기가 끝이라 그러고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때 일을 이루시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 밀려서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더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대림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힘이 빠진 것 같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은혜가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서서히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 드리고 싶어요. 마음 쪼그라붙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라 함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싶어서 그게 아니었어요. 불손한 저희를 가지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고 그거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할 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표정들 보니까 긴가민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함에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변하는 대신 반문하심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말씀에, 율법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리라 예상했던 것처럼 쉬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잠시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을 소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이 되고, 율법의 말씀을 정리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것을 늘 머릿속에 되뇌이며 소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가슴팍에 집어넣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질문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선생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쉬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네 이야기가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을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의 개념,
이웃의 범주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가 750m 되는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도 250m가 낮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높이는 약 1000m가 되는, 그래서 그 길이 매우 험준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그 당시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강도들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살았고 또 레위 사람들도 많이 살았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닐 때 바로 그 길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고, 레위 사람들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다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만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 상처를 싸매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는 그가 회복되기까지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제사장이 그랬다고? 레위 사람이 그랬다고? 마음속에 분개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갔다고? 아마 마음속에 분개함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학자는 분개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제대로 처신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아이고 제사장 제대로 처신했네, 레위 사람 제대로 처신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순서에 따라서, 왜 우리 교인들도 순서에 따라서 안내위원도 쓰고 헌금위원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순서에 따라서 대표 기도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순서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섬겨야만 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의무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라. 너희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신을 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묻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성전에서의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 예수님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시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하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교사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뒤에다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어려운 그 이웃을 돌보아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네가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 맞냐? 올바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 맞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남자랑 여자가 살해를 당했어요.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용의자를 체포하게 됐는데 그 용의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간음한 여자나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한 거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요, 서기관도 될 수 있고 외식하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단도 될 수 있고 사이비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녀 사냥에 앞장설 수도 있고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인류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왜 눈만 껌벅껌벅 하십니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 지식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이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진짜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영적인 의미,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참으로도 재미난 것인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뭘 질문했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 대답으로, 이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사랑을 했냐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까지 율법 교사는 자기가 충분히 남들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데 너는 누구에게 사랑받았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 한두 번 받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나는 제사장일까? 나는 레위인일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일까? 셋 중에 누굴까? 이 생각을 늘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셋 중에 누구십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누가 죽어가는 사람일까? 누가 피를 흘리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번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너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났대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다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도를 만났나 봤더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나게 센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습니다. 생명을 빼앗겼고 물질을 빼앗겼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시간을 빼앗겼고 평안을 빼앗겼고 건강을 빼앗겼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지금 회복 중에 계세요. 감사하게도 의사가 얼마 못 사실 겁니다 하고 자녀들을 불렀는데, 그래서 진짜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회복돼서 퇴원하셨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강도를 만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다 모든 걸 빼앗겨서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게 된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싸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2021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자비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객관식이었어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하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는 그 셋 중에 고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1, 2, 3번 중에 고르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짐승처럼 여겼죠.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이웃이라니,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던 것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율법 교사는 이제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봤더니 혈통으로 살아왔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웃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은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올 한해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속회에, 지역에 형제교회와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성탄 선물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각 속회에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요만하게 준비해서 보낼 줄 알았는데 큰 박스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목사님 것도 담고 사모님 것도 담고 애들 것도 담고 해가지고 크게 선물을 해서 보냈어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감동받았다고, 격려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셨어요. 저는 선물 얘기만 했는데 성도들께서는 선물만 보내지 말고 우리 헌금도 보내자고,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제 또 헌금도 보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헌금 보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어려운 때, 이 감염병의 시대에,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대림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제 고민이에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를 변호하시느라고 바쁘세요. 변호를 넘어서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감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이 너무나도 매도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변호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혹시 이 발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매도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을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명절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명절날 안 믿는 가족들 만났을 때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들랑 맞서 싸우지 마시고 두 분 고개를 드세요. 예.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로 넘어가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 대답이 적다. 맞서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한다고, 항변한다고, 근거를 제시한다고 상대방 쪽에서 아이고 몰랐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틀렸네, 아이고 내가 오해했어요,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금 교회의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영등포 구청에서 운영하는 영원 마켓이라는 것이 있대요. 차상위 계층은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직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쪽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원 마켓에 오시면 돈 한 푼 안 내도 그곳에 쌀, 라면, 치약, 비누, 통조림 이런 것들 잔뜩 진열되어져 있으니까 일정 금액 안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어요. 요 벚꽃길 입구에 그게 있어요. 제가 갔더니 거기 이제 복지사분들이 열심히 쌀도 포장하고 라면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싶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고,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 복지사분과 의논을 하고 왔어요. 봤더니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치약도 받고 비누도 받고 라면도 받고 쌀도 받고 받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집에 남는 게 비누야, 남는 게 치약이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 가지고 모아서 거기 갖다 주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부에서 아마 캠페인을 하든 후원을 받든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에다가 치약 가지고 오세요, 쌀 가지고 오세요, 라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 쌓여 있는 것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자고요.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처럼 점점 교회의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국 교회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해라. 이와 같이 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와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